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성가대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4개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그다음에 오후 예배 이렇게까지 해서 성가대를 이렇게 4개의 성가대가 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셨으면 바로 이렇게 사회 보시고 기도하신 분들 이렇게 다 대장님들이시니까 말씀하시면 바로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제 눈치 보실 필요 없이 찬양한다는 건 실력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목소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성가대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우리 우이제교회 성가대가 날이 갈수록 더 부흥되고 더 아름다운 찬양들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 큰 영광이죠. 영광이고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끝나는 시점은 그 고난이 해결되는 지점이라서 아마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터널을 지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 이것이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닐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안 되다가 힘들다 하다가 그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기쁨, 그 은혜, 이것을 고난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평안의 시간이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의 축복일 겁니다.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겠죠. 고생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속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인생의 사건의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성가대에 대해서 근거를 대봐라라고 하면 몇 개가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성가대에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봐라 라고 말할 때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하죠.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어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떤 성품과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다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어떤 일을 했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이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사무엘서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때는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소망,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소원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을 조직해요. 막 모아서 언약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지고 와야 되는 것인데 소가 끄는 수레에서 언약궤를 끌고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었을 때 소가 비틀거리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가 휘청하면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잘 알죠? 누가 만지죠? 우사.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는데 우사가 탁 잡아서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의 행동을 보고 잘했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우사는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밀어붙여보자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영토인 이 가드에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이제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우리가 잘 알죠. 춤을 추죠. 춤을 추고 뛰며 놀고 즐거움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남편인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 정도로 즐거웠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제 모든 그의 소원이 끝나고 나라의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이 끝나고 평안의 시대가 시작되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 두려움들, 걱정들 반드시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벽 앞에 주저앉아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수정해야 돼요. 다윗의 최대 장점이 뭐였겠어요? 회개하는 거였잖아요. 다윗의 최대 장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 우리가 그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걸로 끝나시겠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 야곱의 하나님, 그 옛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다윗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장점들 따라가야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간다는 건 우리가 그냥 멈춰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왔어요. 어쩌면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수레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옮기는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블레셋은 다곤신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였는데 또 풍요의 신이기도 했고 소를 상징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풍요와 잘 되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은 수레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다윗이 그걸 보고 따라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삶을 계속 돌아보고 내 삶을 계속 점검하고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지금 내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음을 돌려야 돼요. 회개가 뭐겠어요?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180도를 도는 거. 네. 회개는 내가 이렇게 잠깐 저렇게 잠깐 이게 아니라 내가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거나 내 자신에게 있던 것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 아브라함이 제일 잘했던 것, 이삭이 제일 잘했던 것, 그런 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죠. 우리가 왜 찬양해요? 그냥 김정호 권사님이 성가대 안 치니까 막 가서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삼부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왜 하세요? 성가대를 왜 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때 찬송을 왜 부르세요? 내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잘해서?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요즘 매주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한다고 저한테 칭찬을 하니까 한 저번 주쯤에는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역시 일부 성가대 대장님께서 우리 김정천 지사님이 지혜로우세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제가 틀린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정말 잘하는 사람 많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노래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훨씬 많을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으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신앙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떠나서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우리 그런 거 필요해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이켰듯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이 예수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좁고 험한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세요. 그 좁고 험한 길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세요. 좁은 길로. 왜냐하면요, 그 뒷절을 보니까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삶을,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때로는 우리의 불편함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좁은 길,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내가 혼자 걷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걷는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며 걷는 좁은 길은 점차 평안의 길로 바뀔 거예요. 그 끝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죠.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기뻤겠죠. 내가 모시는 분이 역시 난 제대로 골랐어. 내 지도자를 제대로 골랐어. 얼마나 으쓱으쓱했겠어요. 하지만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풍랑을 만나요. 바람에 배가 휘청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표현하기를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래요. 배 안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래요.
14장 2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들이 고난이 끝이 나고 평안해졌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의 그 한 구석구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더해진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프고 오늘도 힘들고 그렇지만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라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는 게 늙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살 한 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신앙인의 좁은 길도 평안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100명이면요 100개의 고난이 있고요 100개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할 것은 100개가 아니라 1000개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새기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평안이라는 선물입니다. 본문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이룬 후에 거기서 끝날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됐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자신을 연단시켜야 돼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훈련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훈련해야 되고요. 움직여야 돼요. 이제 됐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와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가 멈추어 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내 생각 안에 갇혀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정말 중요한 좋은 통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력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데 찬양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성가대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전 찬양 인도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찬양팀 보컬들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마이크를 수용할 수 있는 걸 넘어갔어요. 그래서 찬양팀원들이 이제 보컬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네가 나가니 내가 나가니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찬양팀 보컬 중에 한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그 누나가 중국 분이셨어요. 순수 한족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찬양팀에 왜 들어왔냐면 사실은 찬양 가사 보면 약간 좀 생각이 많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찬양팀에서 선곡이 나가면 노래 한 곡의 절반 이상을 이해 못하세요. 읽을 수는 있어도 이해는 못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신 그 누나가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라고 하니까 좀 그 자매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마이크를 주지 않아도 괜찮대요. 네. 그냥 서서 찬양할 수 있게만 해달래요. 그분은 노래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목청도 커서 되게 크게 하세요. 우리 성가대 자실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한 명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껴있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때 인도자였으니까 마이크를 주지 않아도 좋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면 소리를 안 낼 테니 같이 서서 찬양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결국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갈 때까지는 계속 같이 찬양을 했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혹은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죠.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건 우리의 외모, 우리의 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 31절을 보면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집에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죠.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를 설명하는 장인데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은 찬양한 무리를 조직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32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든 어디든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었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찬양대를,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가 성전이 됐든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발이 딛고 서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었고 성전이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1:1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늘 같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도 운전할 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데 정말 운전할 때는 이렇게 휙휙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다 아세요. 사무실에서도 제가 되게 거칠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되게 불량 청소년들이 저쪽에 모여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운전할 때도 그렇게 나의 안에 있는 화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서는 어떠세요?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짓기를. 그런데도 그런 그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당장 뭔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뭔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 내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살았잖아요. 도망다녔잖아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서 찬양도 있겠지, 찬송하는 것도 있겠지만 찬양이란 말은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은 노래라고 한다면 찬양은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성가대를 이야기하면 역대하 20장도 많이 나오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까 권사님 기도에서도 등장했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해 와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란 자손과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리고 찬송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속한 역대상 6장의 후예들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상황이 위기일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내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높여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 찬양의 힘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것을 역대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나와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찬양으로 넘쳐 흘러야 될 때예요. 내 삶에 평안함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될 때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자녀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 그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연합성가대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